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오늘은 제가 직접 설교 한 20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영상이 제법 깁니다. 20분. 왜 영상을 보아야 되는지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서 제 설명을 또 들으시면 꼭 필요한 영상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홀로서기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홀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보는 신문이나 뉴스들은 대부분 다 이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짜집게 해서 보내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KBS 기자의 폭로, KBS 기자는 자신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기자라는 뜻의 줄임말인데요. 기레기.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없다. 위에서 압력이 가해서. SBS 기자들도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경제, 특히 떤 분들이 그건 뭐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경제, 특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론은 99.9%의 언론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양적 완화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그나마 나아진 거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 요소는 산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가 마치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한 방편이다라고 정말 99.9%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외침을 하면서 그리고 제 책 마지막 외침에도 나와 있지만 양적 완화는 글로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실시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글로벌 경제를 한순간에 부서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드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그 시한폭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은행들이 주택 담보대출 만기를 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마지막 외침 경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자산은 85%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의 빚을 갚는 것도 버거워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다 파산합니다. 지금 IMF와는 또 다른 그런 미중의 폭풍우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교회들 대다수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축 혹은 뭐 어디 새 들어서
대부분이 빚으로 지금 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 건물을. 그런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을 그 모임하고 있을 그 공동체의 그 건물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1순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라는 그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그 건물이 금리가 인상되면 곧 사라집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3천억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지은 사랑의 교회,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버리면 단 몇 프로만 올라도요, 사랑의 교회는 경매로, 경매로 그냥 한순간에 공중분해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미중의 폭풍우가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해 올릴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올해 올리든 내년에 올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순간 여러분 금리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금리가 뛰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산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유지할 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회복교회를 떠나셔야만 한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지,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홀로서기 하라고 하는지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혹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혼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정말 여러분은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김정은사 얘기 들을 걸. 내가 준비할 걸. 내가 당장 힘들다고, 당장 귀찮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어.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을 의지하려고 했어. 라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 모습을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경고는요, 반드시 끝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이 지금 이상한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옐로우스톤이 터지면 미국 그냥 날아갑니다. 정치적으로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놓은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요, 아이들에게 RFID가 장착된 그 카드를 소지하게 하는,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베리칩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께서 막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아직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RFID 카드로 대체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베리칩으로, 예,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무엇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일날 일어났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건물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때가 곧 온다니까요. 곧 닥친다니까요. 제가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게 곧 닥칩니다. 곧.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서기를 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서 성경의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이 오직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오직 성경만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할 단 하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또 여러분을 이끄는 삶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친숙하게, 나에게 좀 더 깊은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소 좀 깁니다. 20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지루하진 않습니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원해 주시다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참다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늘 주고 싶은 교사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교사지만 직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호코칭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저도 뭐 유준상처럼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3년 전부터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수호 코칭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학교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코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코칭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왜 한국의 공교육은 수업이 잘 안 될까?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재미없어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잘 아시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유머 감각이 부족할 것이다. 또 말빨이 약할 것이다. 카리스마가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코칭할 때 그런 지점들을 코칭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동화 구연하신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야. 얘들아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박수를 줘요. 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예상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과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많은 가르침을 퍼붓지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움이었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기술과 교수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수많은 정보를 쏟아붓지만 아이들은 무의미하게 뭐만 하고 있을까요? 필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필기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 공교육의 수업의 문제는 수업 방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수업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 특별히 교사의 내면 속에서 수업의 주인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에 이분이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설교도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지적인 그런 설교가 뭐 칼빈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뭐 역대 무슨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된 무언가 그렇게 성도에게 줍니다. 그러나 주는 듣는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됩니다. 왜냐? 설교자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는 설교자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름다운 어떤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중들은 그것을 그냥 맹놓고 그냥 들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호관계 구조가 정착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설교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그게 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교가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어떤 그 말씀들이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은 그것을 지금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아무튼 저는 수업 코칭을 할 때 선생님들 수업 기술과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업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좋은 수업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업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공교육의 수업이 왜 지루하고 왜 재미없냐? 무의미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첫째가 의미 찾기입니다. 의미 찾기.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하실 건데요. 자, 지금 설교는 지금 시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설교는 나열식입니다. 뭐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사라를 낳고 뭐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의미 없는 나열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식 전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로 시켜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가 돼야 됩니다. 자, 다 듣고 제가 지금 그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요. 일단 좀 더 시청하고 제가 마지막 때 이렇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헬립의 붕탕질 알칼라마.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네, 좀 대충 중얼거리고 계세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주기율표.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한번. 네. 네,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원소기호. 그냥 외웁니다, 그냥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외우는 게 있습니다. 빨다 주규 놀러년 플럭 초천바. 만세 20세. 그냥 외워요, 그냥.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는 채 그냥 외운다는 거죠. 교과 지식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복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의미한 정보를 그냥 외운다는 거죠. 갑자기 이런 노래 떠오르네요. 이리베티 조비두미스 거범의 운타르 모르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뜻을 알려준 사람은 신승훈이었지 음악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음악 선생님이 매가 무서워서 그냥 이걸 외웠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울까? 솔솔 리파솔? 날로솔. 그냥 외우잖아. 이것이 우리 교육의 능력입니다. 능력. 국어 수업을까요? 직위법과 은유법을 배웁니다. 뭐뭐처럼과 뭐뭐 드시게 들어가면 뭐예요? 직위법이에요. 뭐뭐처럼과 뭐뭐 드시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은유법.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은유법의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은 강이면 안 돼. 바들도 안 되고 고수해야 돼 고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유법과 운유법을 구분하는 건 배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소리 없는 하우서 역설법, 모순되는 거. 근데 역설법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만에, 모네, 드가 무슨 파? 왜 이러시냐? 여기 좀 수준이 좀 낮네요. 이런 줄 몰랐어 난. 인상파, 피카소 무슨 파? 입체파. 마티스? 그 야수파, 야수. 마티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유파를 외우고 카가 이름을 외우지만 정작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음악 시간에 그렇게 많은 노래를 배우지만 정말 내가 의미로 받을 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음악의 힘은 누가 알려줍니까? 김광석이 알려주더라고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이. 이게 노래야, 이게 노래. 왜 음악 시간에 이런 감동이 없냐는 거죠. 왜냐? 우리 수업 속에 그 교과 지식에 뭘 못 찾준다고요? 의미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자, 소설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를 찾지 않는 소설 수업은. 자, 소설의 3요소는 뭐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오늘 날짜는 8월 22일. 23번! 이래서. 자, 우리 한번 소설 한번 배워보죠. 자, 스타트, 고! 자, 스톱! 인물 나왔다. 동굴에 쳐라. 주인공이야. 고고고고! 스톱! 여주인공 나왔어.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 나와서 어떻게 했어? 사랑하겠지. 호감 있네. 밑줄 긋고 사랑하는 감정 적어! 스톱!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방해한 자가 있겠지. 동굴을 쳐. 비호가,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해요? 밑줄 긋고 주는 거죠. 좋아하는 소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는 소설 쓰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해? 의미가 있는 소설 속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 한번 보셔야죠.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괴물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그게 왜 못 봤을지 알면요. 그게 왜 친구들은 못 보는 걸 죽으려나 안 싶었을까?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뭐 단순히 그 자살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 적게는 2개 정도 한번 지금 나와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2, 1, 스톱!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물속에 검고 큰 물체가, 맞죠?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세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눈에도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이 장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뭔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회복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회복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묵상했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이걸 우리가 묵상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식으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내게 무슨 의미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자체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원하세요, 제게? 아니,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이게 도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게 뭘 알려주고 싶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닌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 민족에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신, 쓰신, 완성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쭉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함께
토일 잠깐 하겠습니다. 한 명 전문가로 한 명을 소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뭐 알아냈다. 저희가 알아야 대충 알아야 돼요. 뭐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 괴물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괴물이라고 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괴물이라고 하는 거지. 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여기는 시대에 좀 역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주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수업에서. 뭐 대답하잖아요? 당신이 대답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수업을 했는지 몰라도 방금 봤던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땠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업을 한 교사가 워낙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면 의미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교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듯이 아이들이 소설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자습서를 보지 않아도 미리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의미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나양이 누군지 모르는데 설교자가 화려한 기교에 숨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께 쓰신 이것을 각자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만 알려줄 수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홀로서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 자기를 향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말해가고 그 안에 서가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까지 왜 성도가 변화하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매달려서 홀로 서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종속돼서 살아가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스스로 의미를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의미를 찾는 그렇게 홀로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즉 수업이라는 것은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아무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점수와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좀비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하는 교사가 이 교과실 통해서 의미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요즘 말로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수업이란 수업의 지향점은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바로 관계를 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관계. 즉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든 다음에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의미를 나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그 뜻이었군요. 그런 의미를 쓰셨군요. 그러면 이 의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의미가 이제는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옆집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관계성이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알아가는 두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 속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은 사람과 이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한 하는 겁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한 그 지식이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면 자연이라는 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 속의 인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제가 가족에 관계된 시를 가르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시의 의미만 분석하고 빠집니다. 아니면 수능에 잘 나올 만한 뭘 풀겠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좋은 수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업을 하는 교사과 관계를 맺으면 그 좀비 같은 아이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모든 별로 한번 토의를 하는데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 한 가지를 서로 한번 뽑아주기 바랍니다. 희생, 솔직히 희생이다. 아빠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속 빠지게 희생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아빠를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자, 한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여기 나왔어요? 뒤! 왜 뒤일까요? 표정 보니까 나 울 것 같아, 나.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했던 아버지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렸을 때처럼 이제 뛰어놀 수가 없게 됐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불면증을 겪느라 지난 한 5년간 새벽 5시 전에 주무시는 거 없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지금 수업 속에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 tears.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역시 그것은 수업을 하는 교사가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고 패션 강에 있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학생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관계된 시를 배웠습니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담배를 피다 학교에서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담배로 어머니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또 한 친구가 고전 시가를 배우고 아픔에 관한 노래를 패러디하라고 했습니다. 처형벌을 패러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시를 짓습니다. 애부가 아버지의 아픔. 등껍질 짊어지고 그림자에게 쫓기며 바다를 향하는 거북이처럼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잡고 가야 할 손이 여럿이네. 모두 내 것이지만 감히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본디 내 것인 것 어찌할까? 와, 저는 이 시를 보고 전율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비 같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소만에 따라서 그 내면의 감성이 열리고 그것이 관계를 향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를 짓고 이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시를 읽었었답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우리 집 가보로 남겨야겠네. 딱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 중요한 지점은 교사의 내면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의미와 관계를 향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 성찰하게 되면, 수업 코칭을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올까요? 반드시 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올까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면 됩니다. 많이 가난가 됩니다. 지식, 화려한 기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어,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요, 단 두 가지면 됩니다. 첫째,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에서
지금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신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의도를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쓰신 내가 지금 이것을 읽은 의미는 이런 거군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지금 내게 이런 삶으로 작용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두 가지면 끝입니다. 정말 에브리싱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홀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어떤 설교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쓰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의미와 관계를 여러분에게 일치시키는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의식 교육을 듣고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라고 해도 아멘 하고 졸다가도 복 받으라 그러면 자다가 깨서 아멘 하고 또 자고 이런 쓸데없는 전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종교놀이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반드시 여러분은 홀로서기를 해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 키워드만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와 관계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 하는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은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좀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공부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 어디를 떠났고 사라가 아이를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야곱의 자녀는 12명이고 이런 등등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어쩔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놓는 교훈이 되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읽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의도를, 그 의미를 내가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가 내게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풍랑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이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야단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떠올리셔야 됩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구절은, 이 의미는, 이 내용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바다에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지금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바다는 세상이겠구나. 세상이 그렇게 물결치면서 요동을 치겠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예수님만 타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세상의 풍랑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시구나. 의미구나. 그럼 이렇게 이 의미에 맞게, 이 의도에 맞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여러분 새기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고 그 관계를 맺어,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요, 해보면 해볼수록 마치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가 그 성경 자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애플 마크가 선악과인 건 아시죠? 반쯤 베어먹은 사과 같은 그 모습이 선악과인데요. 저는 애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지향하는 그 관계성,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있고 우리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 컴퓨터 시장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애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애플이 아닌 다른 이들은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제품한 이 스마트폰은 크기가 어떻고, 뭐 재원이 어떻고, 뭐 스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이걸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아십니까? 애플의 마케팅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앞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런 기능과 이런 기능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면 여러분 남보다 좀 더 앞장선 사람, 프론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케팅에 취해서 애플의 물건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플은 사람들에게 Y를 제공했습니다. 왜 이 물건을 사야만 되는지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마치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시험에 뭐가 나오고 뭐가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것을 나열해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대부분의 마케팅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애플은 싫지만 애플이 쓴 그 마케팅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이 여러 가지 그 교훈들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왜 하나님 여기다가 이 다윗의 삶이 왜 사울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동기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각자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에 매진하고 다름질할 때입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적인 의미와 관계성을 맺고 그렇게 이 성경만으로, 이 성경 하나만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목사가 없어도 그냥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성경만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에 큰 평강을 가진 채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혹 환난 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홀로서기 훈련만 되면 그리고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그 극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도 오늘 설교야말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부터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의미 없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지식 나열된, 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렇게 의미가 없게 많이 치달았다는 것을 이 시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어떤 의도를 이 성경에 담으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의도는 지금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